반갑습니다. 금년 어린이 주일은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착잡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른들의 죄로 귀한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산시는 도시 전체가 초상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는 고등학생들 20명이나 잃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죄처럼 여겨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국가적으로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가정, 더 복된 교회, 더 좋은 국가를 선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가정, 복된 교회, 좋은 국가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은 누가 만들어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은 20세기에야 생긴 것이니 억지 주장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주일, 어린이날은 예수님께서 선물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날은 국가에서 제정했지만 실상 어린이날이 생기기 전에 먼저 어린이주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주일은 1856년 미국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제창하셨고 그 후에 27년이 지나서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 어린이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주일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먼저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이주일을 만들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1회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1일을 5월 5일로 개정하셨죠. 그러나 1939년부터는 일제 탄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 어린이 헌장이 만들어졌고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사회부 4개 부처 장관 공동명으로 이것을 공포하면서 다시 어린이날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이 되어서야 국회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린이날은 우리들에게 공휴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날, 어린이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준 복된 날, 어린이날과 어린이주일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주일을 만들게 되었고 이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나중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지키게 된 것이니 어린이주일도 어린이날도 모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었죠. 제자들 생각에는 주님이 너무너무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어린 아이들까지 더 힘들게 하실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회당 같은 곳에서 존경받는 랍비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 축복받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던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가 되고 예수님이 피곤해 하실 만큼 많아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저지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시죠?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다고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은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의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하는 일에 방해만 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니 이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괜히 고생하시는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저지하고 꾸짖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자신이 힘들고 피곤해도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품에 안은 그 아이들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은 아니죠.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세상 모든 아이들을 주님은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세상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복 주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예수님만은 왜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가 발전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존재가 귀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의 세월을 다 내다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 이것까지 알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비록 지금은 어려서 생각이 깊지 못하고 힘도 없고 별 쓸모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주님은 알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진 것을 따라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덜 배웠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런 가진 것들로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소중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외모로 차등 대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키가 작든지 크든지 또 장애인이든지 정상이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세상의 외모적인 것, 세상에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보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은 지금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인류의 장래를 책임질 것을 아셨습니다. 꿈나무인 것을 아셨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지켜갈 것입니다. 또 교회의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성장시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인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육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담당 교육자를 두고 또 전심으로 교육하게 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주일학교 교사들을 확보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평신도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몇 분 외에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100%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철저히 훈련된 교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회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봅니다. 저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주님의 시각과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저 아이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른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교육계와 종교계, 예술계와 재계와 정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런 축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보신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어린이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모르고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것은 어린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마음이 천사 같아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교계에서는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들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악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추측하고 남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라도 형제라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어떤 면으로든지 약해 보이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려는 지배욕까지 있습니다. 편을 만들어서 세력을 구축한 후에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려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이 가진 온갖 죄악의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선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에게서 다른 면을 보셨습니다. 어린이도 구원의 대상이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셨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씻게 됨을 깨달을 수 있게 있는 심령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영적인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보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존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것이 있는 심령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임을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아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인격자임을 알고 저들에게 소망을 두고 양육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 아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의 보배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어린이는 바른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백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백지에 무엇을 그리면 그대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그림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도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책임을 지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첫째는 어린이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좋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의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때 형성된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3살 전에 바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교육은 정말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적인 교육과 지혜는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은 일찍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성교육, 교육은 잘 사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심성, 인성, 그리고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머리 좋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 되면은 실력은 다 비슷해집니다. 모두 전문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성공하게 됩니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협력자를 많이 둘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IQ보다는 E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성교육, 심성교육은 아주 어려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태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태아교육을 위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찬송가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지식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먼저 인성교육,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형제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어린 나이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5세, 6세면은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좋은 그림을 그려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1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인성교육을 받은 아이는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포용하고 남과 협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어린이 교육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현대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분은 참된 가정교육의 바탕이 없이는 교회와 사회, 국가에 필요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참된 가정교육이 없이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가정에 올바른 교육이 없으면 학교나 국가에서 바르게 교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기초를 부모에게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이 되려면 부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자인 것입니다. 사무엘 때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커서 무엇을 알게 되면은, 무엇을 지각하게 되면은 자연히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리알은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무법자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어려서 철저하게 교육받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하게 되었습니다. 무법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대의 불행을 맞이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온 나라를 패전으로 이끌고 자신들이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엘리 대제사장도 충격을 받아 죽고 말았죠.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이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녀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과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어린이 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하나 더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총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 예수는 그의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아이, 하나님께 은총 받을 줄 아는 아이, 이런 아이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교인의 자녀 교육 목표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얼굴이 밝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됩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육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경이 전하는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또 사무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만은 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두고 오래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들도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어쩌면 한나가 사무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어머니는 아무리 소중해도 이 사무엘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다. 가문을 빛내고 국가의 자랑이 되며 교회의 기둥으로 훌륭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육된 여러분의 자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자신의 협력자로 만들 줄 아는 지혜자,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화부터 내지 않고 먼저 기도하시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켰을 때에도 그 자녀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부모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에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부모는 말씀을 알지도 못한다면 자녀들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이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범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거스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이나 어떤 때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실 수 있으면 데리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실을 찾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TV를 보느라고 교회를 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하느라고 일이 너무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부모들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비전 트립으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중에 기아대책국을 통해서 CDP 결연 관계를 맺은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CDP 결연은 우리나라 한 가정이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가정과 1대1 관계를 맺어서 한 달에 한 3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아빠가 태국 국경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그 행방불명이 된 것은 아마 누군가 납치되어 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동네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둘째 딸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왔는지 물어보니까 동네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을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팔아서 2,000원을 벌어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그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7살 때에는 80살 잡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할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이 8살짜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할머니 세끼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르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어린 나이에도 가족들을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이런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저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약한 아이들, 이기적인 아이들로 양육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마음은 삭막해지고 세상은 사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의미도 잘 모르고 공부하는 재미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감격에 젖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양육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남을 도울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로 성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